오늘 저희들이 볼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세상 만사에는 다 원리가 있습니다. 과학이나 수학은 완전히 원리죠. 또 자연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움직이고 있는데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원리대로, 원칙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음식을 만들 때도 원리가 있더라고요. 법칙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 모든 것이 원리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운행이 되는가 이런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영적인 세계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라는 것은 원리, 원칙, 법칙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어떤 원칙을 알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네 가지 비유가 더 나오는데 이 네 가지 남은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리는 진리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절,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본문 말씀에서 등불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는 빛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절대로 감추거나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은 아무리 숨겨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진리는 반드시 알려진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진리는 절대 감출 수가 없다.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진리와 진실이 가리워지거나 오해를 받거나 또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실인지 드러나고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임신한 여자가 아기를 뵀어요?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졌는지 숨기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달이 가면 배가 불러오고 만삭이 되면 절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때가 되면 아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진리도 오해를 받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 감춰지기도 하지만 결국에 때가 되면 진리가 진리로 판결이 되고 판명이 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거부합니다. 우리 기독교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다른 종교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나 다 똑같은 것으로 사람들은 여깁니다. 심지어 기독교만 진리냐고 거부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진리를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안 받아들이니까요. 거부하니까요. 믿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다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때가 되면 밝히 드러나게 해줍니다. 오늘 저는 에스겔서를 여러 번 읽었는데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고 죄에 대해서 징벌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예언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이고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의 두목이고 거짓 선지자고 거짓 교주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인 예수 믿기 전에 열심히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는 아주 회방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며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바로 그 즉시 방향을 돌려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족과 친족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친구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면 때가 돼서 반드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거, 성경 말씀이 진리인 거, 또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이 기독교가 진리인 것을 믿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진실한지, 누가 거짓인지, 누가 사실을 말하는지, 누가 속이는지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옳고 그름이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이 진실이라고 하고 자기 이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감추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속이고 숨기고 감추어도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아무도 속일 수가 없고 진리와 거짓은 반드시 밝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성을 모독하는 자, 거짓말쟁이, 거짓을 전파하는 범죄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진실을 말하는데 이렇게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변호하거나 변명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었어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부활하시고 또 40일을 사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그를 죽였던 그가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버렸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님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거짓으로 거부당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해받고 누명을 쓰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경우에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왜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코 어둠이 빛을 덮을 수가 없고 가릴 수가 없습니다. 빛은 반드시 드러나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리는 주는 대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 25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줄게요. 너희는 새겨 들으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줄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는 대로 내가 받는다.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둔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주는 대로 그것이 결국에 나에게 돌아옵니다. 남에게 선을 베풀면 선이 돌아오고 반대로 악을 행하면 악이 돌아오게 됩니다. 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됩니다. 근데 또 선을 행하고 누군가의 무엇을 줄 때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덤으로 더 많이 받게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반드시 그 결과가 내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열심히 선을 행하고 좋은 것을 주어야 합니다. 좋은 걸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또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좋은 말로 말하고 좋은 행동으로 행동하고 선한 것으로 주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주되 찌질하게 주는 게 아니라 큰 그릇으로 큰 마음으로 줘야 됩니다. 그리고 크게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 큰 것이 내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쁜 것으로 주고 악한 것으로 주고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말로 나쁜 태도로 주면 그것이 그대로 반사되어서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원수에게라도 복을 빌어주고 선한 말과 행동으로 대하고 또 참고 용서하고 끝까지 섬겨주고 감당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힘들죠. 또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잃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하려면 자신이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성공하게 되고 내가 잘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야, 생각해보세요. 세상에서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일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복지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와 반대예요.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막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나에게 나쁘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냥 축복하고 감당해 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용서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극복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더 큰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축복해 주십니다. 남을 칭찬하고 남을 인정하고 남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높여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야, 이놈 봐라 훌륭하네 하고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받은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데 감사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는 있는 감사마저도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고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데 원수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서 사랑을 거두어 버리고 용서를 거두어 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더 감사하고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고 또 더 믿음으로 상황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시고 큰 축복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렇지 못하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용서하지 않고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놈 봐라 하면서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지 않으면 결국 그 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불쌍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는 비결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남을 높여주고 남을 칭찬하고 남의 복을 빌어주고 남을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높이시고 나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는 비결은 남을 잘 되게 하고 남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복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세요? 높임을 받고 싶으세요? 그럼 열심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리, 신앙생활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 신앙생활에는 지름길이 없다. 26절부터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면 땅에 씨를 뿌리고 그러면 싹이 나고 싹이 나면 줄기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면 꽃이 피고 꽃이 피면 열매를 맺고 결실해서 추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식물이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보면 자라있고 또 자라있다는 것 상태를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식물들은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씨에서 바로 꽃이 나올 수 없고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되면 반드시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제 초신자가 되잖아요. 초신자가 되면 교회 와서 보면 믿음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성경 말씀도 어떻게 그게 잘 아는지, 믿음이 좋아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 나는 언제 큰 믿음에 이를까? 나는 언제나 잘할까? 답답하고 또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충실히 다니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믿음이 자라있고 또 때가 되면 큰 믿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어른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그 베이비 같은 초신자들이 어느 날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집사가 되고 또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말씀을 듣고 배우면 때가 되면 큰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조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장에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싹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씨를 심으면 싹이 나오고 싹이 나오면 줄기가 생기고 줄기가 나오면 가지가 나오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제 열매가 커지고 결국 따먹거나 추수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중간 과정 생략하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큰 믿음에 이를 수 없고 또 큰 신앙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대학생이 금방 됩니까? 어른이 됩니까? 그렇지 않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유년기, 유아기, 유년기, 또 청소년기, 또 성인 이렇게 과정이 필요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유치원 들어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이 있습니다. 이 중간 뛰어넘고 대학교 갈 수가 없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어느 날 갑자기 큰 믿음에 이르러서 큰 능력을 행하고 큰 사람이 될 줄로 이렇게 기대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반드시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배움이 필요하고 또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자기의 내면이 너무 부족하고 또 성품이 부족해서 내가 성령만 받으면 그냥 성인이 되고 성인 군자가 되고 확 변화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인격은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연단과 실패와 아픔과 갈등과 투쟁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고 때가 되면 큰 좋은 성품, 신의 성품에 이르게 되고 성숙함에 이르게 되지 그냥 은혜 받았다고 기도 한번 열심히 했다고 성령 받았다고 절대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투쟁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우리에게 풍성한 아름다운 또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내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리, 반드시 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큰 결과를 얻게 된다. 자, 30절에서 32절에 보면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의 원리를 보면 씨가 작으면 씨를 통해서 나온 식물이나 나무도 작습니다. 큰 나무와 큰 식물은 씨가 더 큽니다. 씨에 비례해서 그 결과도 크게 나오든지 작게 나오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정말 씨 중에 작은 씨, 점과 같은 그런 작은 씨에도 불구하고 겨자나무가 상당히 크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고 쉬어갈 정도의 그런 식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씨가 작은 것에 비해서 그 결과는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원리는 어떻습니까? 큰 물에서 큰 고기가 나오고 또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큰 인물이 되고 또 요즘 같으면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성공하고 이런 겁니다. 더 이상 옛날에서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법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가 더 부자가 되고 많이 가진 자가 더 크게 되고 이런 것이 지금 세상의 원리죠. 그래서 흙수저로 태어나거나 머리가 나쁜 사람은 절대 큰 인물이 되고 크게 성공할 수가 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게 세상 원리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사람, 겨자씨처럼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위대한 인물, 큰 인물, 세상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세상의 세계와 전혀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좋은 것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초라하고 작은 겨자씨와 같은 존재로 태어났고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공부도 많이 못했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했고 또
배운 것도 없고 또 식민지 백성이었고 모든 것이 부족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고 온 세상 민족으로 구원을 얻게 하고 모든 수많은 사람들을 저주와 상처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생겨난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식민지의 땅, 아주 불쌍한 가나안 땅, 이곳에서 초라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식민지 나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강대국 로마를 정복하고 온 유럽을 정복하고 아메리카를 정복하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야말로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이었지만 세상을 뒤집어버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그리고 가장 큰 그런 종교가 되고 지금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12명이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죄인입니다. 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어부입니다. 언어는 하나도 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 하나 들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세상의 스승들이 되고 인류의 스승들이 되었습니다. 현자들이 되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섬기고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못 배우고 초라하고 집안도 나쁘고 배운 것도 없지만 전부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겨자씨 같은 인생이 거목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작은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자사손손 대대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때 못 배우면 내 자손의 대, 내 후대를 통해서도 반드시 이런 놀라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원리들을 4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원리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4가지 원리입니다.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전체 4가지 비유에서 중심 핵심은 이겁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한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죠. 진리를 전해야 되죠. 열매를 맺어야 되죠. 키워야 되죠. 근데 이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는 거 없고 뭐 비전도 보이지 않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통한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심어야 되고 복음이 진리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고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씨를 뿌려야 됩니다.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때가 되면 진리가 진리로 드러나고 열매가 맺히게 되고 맺히되 풍성하고 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상과 상급이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큰 결과를,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원리를 따라서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인내와 소망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나타난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놀라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고 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섬기면 반드시 그 영혼이 돌아오고 진리가 진리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발전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믿고 인내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